오랜 가정의 달로서 또 오랜 실록의 계절로서 참 이 천지 만물이 약동하고 생동하는 생명의 달이기도 한 달입니다.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온 교회가 이제 지키지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교회도 있고 또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우리는 다음 주일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기로 하고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은 가정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주일은 거의 지키는 교회가 거의 없고 전멸하다시피 그렇고 가뭄에 콩나듯 몇몇 그야말로 손가락으로 헤아릴 정도밖에 없고 그래도 가정주일은 또 많이 지키는 교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사실상 이 5월 한 주일을 가정주일로 지키는 것은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주일인 것 같아요. 역시 부부주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부부주일과 이 가정주일을 다 그래 지켰으면 좋겠고 또 성령 강림주일도 또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또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인지 성도들이 바로 알아야 악한 영들에게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서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가정주일에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계명을 즐거워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계명을 즐거워하는 가정이라 이렇게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계명을 지키는. 그렇죠. 즐거워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아무런 즐거워할 이유가 없는데 즐거울 이유는 없어요. 술을 왜 먹습니까? 술을 먹는 이유는 좋은 기분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술을 먹고 또 나쁜 기분을 정화시켜서 해석시켜서 그 나쁜 기분을 풀기 위해서 술을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유가 있어도 절대로 술과 담배는 즐기는 것은 그러면 즐기지 말라고 함으로써 그러면 한 번, 두 번 가끔 먹는 거는 괜찮겠노? 그것도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세자지요. 시작.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요 하나님의 자녀의 표적이 뭐냐고 묻는다면 나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술 한 모금도 어떤 이유로도 담배 하나도 내 입에 대지 못했다. 적어도 이런 간증과 이런 증거가 있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친구가 먹으라 한다고 직장 상사가 먹으라고 한다고 그걸 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어떤 약속
즉 다시 말하면 내 머리 위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바로 그 증거가 뭐냐면 술과 담배.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내 마음을 컨트롤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 내 기분을 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내 기분은 진리의 거룩한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오직 내가 먹을 술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성령술이다. 성령술을 먹으면 이거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또 이 성령술을 마시면 내 기분이 나빴던 기분이 풀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이런 걸 컨트롤하려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이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계명을 즐거워한다. 계명을 즐거워하는 가정이란 어떤 가정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런 가정이 바로 계명을 즐거워하는 가정이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행하면 반드시 내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찾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2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이 가정의 중심입니다. 이 고대 사회의 대가족 제도에 있어서는 그 가정의 중심이 그 자녀에게로 부모가 모든 것을 넘겨주기 전까지는 그 부모 밑에서 있어야 하지만은 이 오늘날 이 핵가족화된 이 사회에는 이 가족 관계가 부모와 자식으로만 대부분이 이루어져 있고 기껏해야 3대가 있는 가정이 많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다 분가하여 다 따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3대가 되었던 2대가 되었던 상관없이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은 3대, 4대의 대가족의 그 제도가 가장 이상적이고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는 이 세상의 풍조와 문화를 쫓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런 우리의 전통과 좋은 문화를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유대인은 이런 전통을 지금도 지키고 있다고 그럽니다. 참 그들의 그 가정과 그 가정의 문화의 전통을 지켜나오는 이런 것은 오늘날 우리도 참 본받아야 할 중요한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3대의 가정을 두고 볼 때 이 가정의 중심은 이제 가정의 모든 이제 생계를 주장하게 되면 그때로부터 아내와 남편이 가정의 중심이 되어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제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되시는 윗대 이제 할아버지 3대는 이제 가정에서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들을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오직 자녀로부터의 공경과 섬김을 받는 그런 이제 관계로 되어지고 또 가정의 중심인 아내와 남편 밑에는 또 아래누는 일대는
누가 있느냐면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를 1대, 아내와 남편을 2대, 할아버지 할머니를 3대로 이렇게 우리가 가정해 주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관계가 무엇으로 이런 관계가 이루어진 가정을 복된 가정이라 일컬어 말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1대와 2대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2대와 3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이런 가정이 하나님은 참으로 이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 가정이 복된 가정, 이 가정이 그리스도의 가정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이지요. 또 1대는 자녀들이 있는데요. 이 자녀들의 관계입니다. 이 자녀들의 관계는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우애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우애는 사실상 오늘날 자녀들 간의 우애는 사실상 부모들의 소망일 뿐이고 하나의 이상일 뿐이지 실체는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제 아무리 너희는 행직한 길이 잘 지내라, 화목하게 지내라, 제 아무리 가르치고 열심히 해도 그 가르침을 듣는 자녀들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럽니다. 위에 있게 지내라 어쩌라 저는 그런 소리 일절 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본인이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우애롭게 지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자녀들 간의 관계가 우애롭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도 돈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 이 어떤 말씀을 강론하고자 하느냐면 바로 1대는 1대와의 관계가 있고 또 2대는 2대, 아내와 남편은 1대는 형제와 형제지요, 형제와 자매지요. 또 2대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죠. 또 3대는 또 2대와의 관계에 하나님과의 계명이 있죠. 또 1대는 2대와의 관계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죠. 이 관계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녀들의 관계입니다. 이 자녀들의 관계는 자매가 있고 형제가 있고 있어요. 근데 이 관계가 참 부모들의 소원대로 참 우애로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본 모든 이 형제들의 관계는 다 돈 때문에 또 자기 살기 바빴어 우애롭게 지내는 가족은 거의 없습니다. 참 다행은 원수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적어도 연락이나 하고 살아라. 어디에 있는지나 알고 살아라. 연락하고 살고 어디에 살고 있는 줄만 알고 살아도 오늘날 이 현대사회에서는 참으로 지극히 다행이에요. 서로 연락만 하고 살아도 참으로 다행이에요. 그러나 여기보다 더 잘한다면 얼마나 복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소한으로 연락이나 하고 살고 어디에 살고 있는 줄이나 알고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이 형제와 자매 간의 관계는 전부 부모의 재물로 인하여 원수가 다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형제 자매와의 관계는
결코 부모가 아무리 가르친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강론하는 이 말씀은 큰 틀에서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지는 큰 틀 안에서 이 틀 안에서 오늘 이 계명을 절공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큰 틀이 뭐냐면 바로 이웃입니다. 이웃. 이 계명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하라고 이걸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도 이 큰 틀 안에서 우리는 이해하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성경적 개념으로 나 외에 모든 사람은 다 무엇에 불과하다고 했습니까? 이웃이다. 나 외의 모든 사람은 다 이웃이에요. 이것이 성경적 개념이요, 영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정도 이 이웃의 개념 안에서, 큰 틀 안에서 우리가 보고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부모의 소원은 형제와 자매지간이 그야말로 위에 있고, 이 위에 있다는 것은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는 것이 부모의 소원이지만 서로 돕지는 못해도 저는 원수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지요. 어떻게 가르치느냐? 부모의 무엇을 알라고 가르칩니까? 부모의 공의를 알라. 그래서 이걸 알면 형제와 자매 간에 원수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걸 알면 잠깐은 서운하고 잠깐은 아쉬움이 있을지라도 시간이 흐름으로써 그 안에서 녹아나는 것입니다. 그 서운함과 아쉬움이 이 아는 진리 안에서 녹아나는 거예요. 무엇을 아는? 부모의 공의를 알면 이 자녀와 자녀 간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형제 간의 관계, 자매와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이 관계가 원수지간은 되지는 않아요. 적어도요. 왜? 다 원수되는 것이 부모의 재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모의 공의를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마치 우리에게 무엇과 같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 무엇과 같이 나타나요? 손가락의 모양과 같이 나타난다. 다 같은 손가락이지만 크기가 다르고, 손가락이라는 것에는 같지만은 그것도 조금씩 다 달라요. 이 손가락의 길이가 다 같고 모양이 다 같은 것이 아니에요. 역시 하나님의 공의도 산술적인 공의로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똑같이 누구는 100만 원짜리 인생 100만 원만 딱 가지고 살더라, 누구는 500만 원, 이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인간의 어떤 개념으로 잣대로 논하지 말라. 왜? 너도 커서 누구가 된다는 겁니까? 너도 커서 부모가 되는 거야. 너도 커봐. 너는 평생 자녀로서 그대로 머물러 있을 줄 아느냐? 아니야. 너도 커서 부모가 되어서 부모가 공의롭게 너에게 한 것처럼 너도 네 자식에게 그 공의를 행할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부모의 공의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부모의 공의에 대해서 형제지간에 원수가 돼? 이러면 안 돼.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물을 물려주는 데 가나야 그 부모의 공의를 인정해라. 절대로 부모는
어떤 자식들 모두에게 다 똑같은 분량으로 그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유언 없이 돌아가시면 법의 기준에 따라서 법의 공의의 잣대로 분류해요. 법의 공의도요, 산술적 공의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법의 공의도 다르다니까. 우리의 이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이 헌법에서도요, 이 법률과 헌법에도 다르다니까요, 공의가. 산술적으로 딱 나타나요. 수치적으로, 분량적으로 안 나타나요. 그래서 상속을 받을 때 마누라는, 아내는 1.5배를 받고 자식들은 1을 받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공의가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일에 대해서 특히 또 뭐 수백억, 수십억 되고 이런 것 같으면 또 싸우고 난리를 친다 하면 또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은 뭐 수억 되는 거 그런 걸 가지고 원수지간을 삼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런다고 복 없는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느냐 하면 못 얻어요. 자그마한 그 재산도 복이 있어야 그 복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지. 지나친 욕심으로 그걸 차지했다고 아무리 설쳐도요, 내 것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 그냥 흘러가는 부모의 공의를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고 받으면 돼요. 부모가 유산을 상속해놓고 가면 그대로 받으면 되고, 상속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시면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내게 해당되는 것을 받으면 되고, 가장 그에 되는 대로 그냥 복 없는 놈이 복 받으려고 설치면 폭력밖에 더 나오고 가슴에 원한밖에 더 남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와 자녀의 관계는 이 부모의 공의를 제대로 할 때 이 자녀와의 관계가 자매와 자매, 또 형제 자매 간의 관계가 그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나와야 된다니까. 가정이 행복하려면 교회를 나와야 된다니까. 교회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죠.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 이 부모의 공의를 강론하는 데가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없어요. 교회만이 이 부모의 공의를 가르친다니까요. 자녀에게 너희는 부모의 공의를 그대로 받으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부모가 내게 재산을 좀 적게 주고 땡겨 남포도 안 주고 죽었다고 해도 내게 좀, 내가 부모에게 뭔 서운한 짓을 많이 했는갑다, 내가 그걸 받을 자격이 안 되는갑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럴 수가 있나? 부모가 내가 무슨 그걸 했다고 그러면서 부모로부터 많이 받은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욕하고 막 원수 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원수를 삼으려면 형제끼리 원수가 되어야 돼요. 누구와 원수가 되어야 돼요? 굳이 원수가 되려면 누구하고 원수가 되어야 돼요? 부모가 원수가 돼야지. 그 부모의 뜻을 따라서 많이 받은 그 자녀가 원수가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사람은 이 눈이 가려고 지각이 가려워서 그걸 볼 줄 몰라요. 부모를 향하여 원망하고 부모를 향하여, 돌아가신 부모를 향하여 저주를 하든지 원수가 되든지 해야 될 텐데, 부모는 그러지 아니고 많이 받은 그 형제 자매를 향하여 원망하고 원수 맺고 막 그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결단코 어떤 일이 있어도 없는 복을 내가 차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부모의 공의를 알면 형제 자매는 자동적으로
외롭지는 않아도 그래도 어디 사는 줄은 알고 전화도 자주 하고 그리고 연락이나 따나 하고 산다 이 말이야. 연락이나 따나 하고 산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 기름사가 있으면 연락도 하고 그리 관계를 맺고 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째는 첫째는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아내와 남편, 이 가정은 아내와 남편이 뭐니 해도 가정의 경제권을 쥐고 있는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5장에 기록한 말씀과 같이 이 아내와 남편은 사랑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이 사랑과 순종의 관계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에 순종하듯이 또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준 것처럼 이 아내와 남편의 이 관계가 정말 제대로 되어야 이 가정이 제대로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면 어떤 정욕을 간음을 음행을 이 짓을 하고 다니면 가정은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음행을 버려야 합니다. 이 간음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도 잘 들었어요. 이 세상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 짓을 안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이 부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음행이에요. 음행. 그 짓을 하다가 발각이 되면 반드시 그 가정은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가정이 깨어지면 그 자식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야말로 이 가정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의 구성 요소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 하나가 나의 기분과 나의 감정과 나의 뜻을 쫓아서 잘못 행하면 그야말로 이 가정 전체가 깨어집니다. 특히 남자들이 많이 깨지요. 왜 깨느냐? 술 먹으면 좋지요. 술 주정뱅이가 되어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술에 취해서 그냥 내가 이 술을 먹어서 이런 주정뱅이가 되면, 술꾼이 되면 이 가정이 온전히 설 수 없고 자식이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한다면 그 술을 절제하고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또 술뿐입니까? 또 노름. 노름을 하면 그것을 해서 따서 가정을 부유하게 만들겠다. 이 착각이에요. 여러분, 돈에는요 뭐가 붙어 있는 줄 압니까? 돈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존재가 마입니다. 마씨가 붙어 있어요. 마씨. 그래서 성경은 이 돈이 일만하게 악이라고 그래요. 잘 쓰면은 귀하고 유익하지만은요 그것만을 쫓아가다 보면요 이 노름에 빠지게 된다니까요. 노름에 빠져요. 남자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어제도 어떤 한 사건을 보니까 참 그 어머니가 참 불행한 여자가 있더라고. 어머니가 노름에 미쳐서 가정을 완전히 파산시켜 버리더라고. 특히 남자들이 노름하는 남자들이 많지요. 여자들은 좀 적지요. 그래도 노름하고 술 취하고 마약 치르고 우선에는 좋지만은 내 그 마지막 지금 이런 것들이
마지막 파멸의 길은 저주요 사망이요 결국은 가정이 깨어집니다. 그것뿐입니까? 또 많죠. 이 세상에 그 유혹과 이런 것들을요 쫓아서 가면 반드시 내 가정은 깨어지게 되어 있어.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남편 된 자들이 이 가정은 이 남편을 가정의 대장으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문화와 전통은 남자를 가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가정의 가장 중심이 된 어뜸이 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첫째가 음행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이 안 됩니다. 음행은 그냥 여러분 가정의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그냥 밥 먹듯 한 관계를 가요. 밥 먹듯 한 식사 때가 되면 배고프면 밥 먹는 이런 관계로서 끝나야지. 좀 더 맛있는 거 찾아서 다니면 여러분 이 세상에 뭐 맛집 해가지고 온갖 맛집, 그 맛집 다녀봐야 별 것 아니에요. 모든 우리의 인생에 먹는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그냥 그런 개념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더 좋은 거 찾아다닌다 인생이. 세상에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쨌든 이 남편들이 된 자들은 가정을 음행으로 다 깨고 노름으로 깨고 술로 깨고 또 오락으로 깨고 경마 하여튼 이런 짓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쫓아가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혈과 육이요 세상적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역사하는 존재가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 유혹과 정욕들의 정체를 알고 그것들과 싸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이 가정들이, 믿는 가정들은 그대로 지켜나오고 있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거의 다 깨어지고 말 가정들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하는 형제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이 관계는 사랑과 순종의 관계다. 사랑과 순종의 관계. 자기 아내와 그 가정을 정말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지. 자기의 정욕을 더 사랑한다면 이 사람은 그 가정이 깨어지게 되어가 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죽을 일, 도둑질, 나쁜 일 시키지 아니하면 할 수 있으면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세요. 모든 것이 아니요. 그거는 자기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 남편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을 불순종하면 적어도 남편이 이런 짓을 하지 아니하면 순종하고 사세요. 어떤 짓? 음행을 하고 다니지 않는다. 둘째, 노름하지 않는다. 노름하지 않는다. 가정의 재산을 탕진하고 다니지 않는다면, 음행하지 않는다면, 마약 찌르고 다니고, 술 취하고 다니고, 이런 데 빠져서 이것을 그냥, 이것에 취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정말 자식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귀히 여기는 남편이라면 할 수 있으면 그 아내는 순종해서 가장으로서의 존재를 높여주셔야 돼요. 그런데 조그마한 것 하나도 순종 안 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적어도 여러분, 순종 안 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 되세요. 비율로 따지자면. 그런데 일평생을 한 가지도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순종하고 사는 게 쉬울까요? 사랑하고 사는 게 쉬울까요? 어떤 것이 쉬울까요? 순종하는 게 어려울까요? 사랑하는 게 어려울까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두 개 다 똑같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또 둘 다 쉽습니다. 둘 다 쉬운 거예요. 아이고 그냥 뭐 순종하면 되지 뭐 하고 그냥 남편이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하면 정말 남편이 어려운 거 시키면 그거 순종하면 안 돼요. 그런데요 참 미안합니다. 나쁜 거 시키면 순종을 너무 잘해요. 가서 네 몸을 팔아서 쌀을 팔아오고 돈을 가지고 오라고 이거 순종 잘해요. 그럼 왜 그런지 모르겠어. 또 같이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런 짓 하자면 기가 막히게 둘 다 연합을 해가 사기 잘 치고 연합 잘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현대판 고래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죠. 지난주에도.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부모의 재산을 강탈하고자 하는 그 자식을 며느리가 같이 연합해서 동참해서 잘합니다. 또 그 아내가 잘해요. 남편하고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런 짓을 하면 비록 돈이 없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당신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그래요, 안 해요? 아내와 남편 둘 중에 하나가 그렇게 그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르쳐야 하고 분명히 지적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 거는요 안 해요. 먹이 투합했어요. 그 부모의 재산을 사기치고 도둑질하는데 연합해요. 기가 막히죠. 제가 몇 년 전에는 여러분에게 부모를 카나다에서 고래장한 사건을 여러 말했습니다. 거기는 반대로 했죠. 반대로. 지난주일은 남편이 그 부모의 재산을 강탈하고자 아내와 연합했던 일을 설명을 했고 카나다에서 고래장한 것은 반대로 그 아내가 그 부모를 고래장하는 일에 그 남편이 거기 동참하는 그거요 저주 받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이 뭘 이야기하느냐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는 것 둘 다 쉽고 둘 다 어려운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남편이 그 아내에게 도둑질을 해가지고 오라 그러면 그거는 아니지만은 생활의 삶에 있어서 어떤 그 한 번을 고치놓으면 일평생을 가는 것인데 그걸 고치지 않는다면 그걸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디 기내수부 그런 기내부수부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내와 남편에 관한 정말 그런 사랑하고 순종하는 일에 대하여 기내수북에 올릴 만한 사건을 그런 거 하는 데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두 번째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이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세 번째는 이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된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섬김의 대상이다. 부모를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하죠. 부모는 절대 자식의 가르침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부모가 자녀의 가르침을 잘 받느냐 하면 그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이 자녀는 나를 섬기는 자녀라고 그 부모가 마음으로 인정할 때 그 자녀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그 외에는 절대 안 듣습니다.
근데 오늘날 자녀와 부모의 이 관계가 틀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자식이 부모를 가르치려고 해요. 왜 가르치려고 하느냐면 자기의 개념과 부모의 생활 패턴이 다르거든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시대가 다르고 그 살아온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시대적 구분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문화에서 한 동일한 문화 안에서 살아가요. 그 문화는 어떤 문화냐?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신앙의 문화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세대적 차이가 없어요. 또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적으로 이 가정들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세대 차이가 있거든요. 현실이 그래요. 어쨌든 자식은 자식이고 부모는 부모예요. 부모의 어떤 그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안 고치집니다. 특히 여자들이 이 나이가 들면 더욱더 처녀 때보다도 더욱더 깔끔하고 좀 이래야 되는데 막 손님들이 왔는데도 막 손으로 음식을 주무리고 막 그럽니다. 좀 안 보는데도 주무리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안 보는 데서야. 그런데 보고 있는데도 막 자기 손으로 막 손님이 왔는데 그 음식을 손으로 막 이래갖고 막 나가지고 막 덤으로 이러는. 정말 이 습관요, 이 안 고치집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그냥 모른 척하고 부모를 그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못 고칩니다. 못 고쳐요. 그래도 어떤 손님이 오거나 바깥 어떤 외식을 하거나 이런 데서는 좀 그런 모습으로 좀 안 보이면 좋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이 60, 70 된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들이 손으로 집어 못 가지. 손으로. 그것도 아이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이 뭘 이야기하느냐면 그런 부모들의 잘못된 그런 습관들 고칠 수 있냐? 못 고칩니다. 그래서 절대로 부모의 어떠한 걸 고치려고 하지 말고 부모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세요. 아내와 남편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야지. 그걸 본인이 깨닫고 한 번 정도 이야기해서 못 깨달으면 두 번, 세 번 이야기하면 싸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부모의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제가 지금 이 말하는 이 관계는 1대 2대와의 관계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또 2대 3대와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이 안에 지금 다 내포되어 있죠. 자, 그래서 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모는 나를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된다. 더 이상 것은 보너스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왜? 나를 배에서 10달 동안을 가장 귀하고 아끼고 조심하고 그렇게 해서 나를 어떤 특별한 악한 부모 아니고는 대부분이 다 그렇게 나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나를 입혀서 키워주고 먹여주고 공부시켜주고 이렇게 해준 이것은 그야말로 덤으로 생각해야 그리해야 공경심이 나오고 섬김이 나오는 것입니다.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한 것이 당연한 거로 생각하면 공경심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 사랑하는 형제들, 이제 시간이 없어서 지금 여러분에게 1대는 1대와의 관계가 있고 2대는 2대와의 관계가 있고 또 1대와 2대의 관계가 있고 또 2대와 3대의 관계가 있고 또 1대와 3대는
2대와 3대와의 관계 안에 1대와 3대가 녹아있다. 즉 손자는 할아버지에게 대하고 할머니에게 대하는 것이 또 부모와 같이 대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1대는 2대 3대가 함께 그 안에 녹아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것들이 이런 관계가 마치 우리 이제 여러분의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들에 관한 이 관계에 관하여는 평소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해 왔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전에 이 말씀했던 것이구나, 전에 들었던 것이구나 이런 것도 생각이 나죠. 그래서 오늘 이 가정의 주일에 종합적으로 여러분에게 1대, 2대, 3대 이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 1대에 있어서 형제 자매와 관계, 또 2대에 있어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또 1대와 2대의 관계, 2대와 3대의 관계, 1대와 3대의 관계에 대한 이런 관계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마치 이 관계가 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이렇게 잘 이루어져 있는 이런 관계는 마치 어떤 관계와 같으냐면 이 천이, 제가 이 비유를 자주 씁니다. 이 천이 이 실 하나하나가 이렇게 가로 세로로 잘 조직이 되어서 짜져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가정의 이런 관계들이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관계가 이루어져 있을 때 멋진 아주 훌륭한 천이 짜여져 있는 것처럼 그 안에 평안과 행복이 깃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이 모든 관계들이 잘 이루어져 있는 그런 가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가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그 자식들에게 성경적 거룩함으로 본을 보이고 이렇게 삶으로써 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되어지고 이루어져 나갈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행복이 있고 그 가정에 즐거움이 있고 그 가정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 이런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가정이 깨어지는 가정들을 보면 각 집에 들어가 자식들이 집에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남편이 집에 들어가기가 싫다는 거야. 마치 그 집이 지옥과 같아. 그 왜 그러느냐? 무엇보다도 먼저 누가 이 가정에 들어가기 싫은 그런 가정의 사람은 누구보다도 먼저 누가 문제가 있을까요? 바로 자신에게 있다. 다 자신에게 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으로 이 가정에 녹아 있다면 그 가정에 들어가고 싶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연약함과 부족함을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고 그러면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사랑하지 못하고 내 몸과 같이 자식도 내 몸이요, 아내도 내 몸이요, 부모도 내 몸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음행하고 다니겠습니까?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내 몸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음행하고 다니고 노름하고 다니고 술 취하여 다니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들, 오늘 이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천이 잘 조직해서 이렇게 실 하나하나가 가로 세로로 잘 연결돼서 짜여진 아름다운 천이 된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일대는 일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이 일대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래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알고 이루어져 있어야 아름다운 즐거운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가정의 달에 오늘 아내 된 자여, 남편 된 자여, 위로는 너희 부모가 있고 아래로는 너희 자녀가 있는데 이들이 바로 너희의 몸이라는 사실을 오늘 확실히 기억하고 내 몸을 학대하고 내 몸을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내 몸을 잘 관리하고 아끼고 지키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평소에 말씀을 다 들어왔고 오늘도 요약해서 설명했으므로 대략이나마 윤곽은 잡았을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정말 이 계명을 즐거워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관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되어지고 행하여질 때 그야말로 즐거운 가정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항상 이대라는 중심에 섰을 때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개인적인 정욕, 내 취미, 내 욕심, 이것을 쫓아가면 우선에는 좋습니다. 음행해 보세요. 좋아요. 우선에는요. 그러나 결국은 그 가정이 내 행복의 울타리가 깨어집니다. 노름요, 딸 때도 있어요. 항상 노름 잃는 거 아니에요. 노름판에는 전부 사기꾼들이 앉아 있어요. 다 사기꾼들이에요. 즉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그들의 돈을 훔치겠다, 따오겠다, 스스로에게 쏘간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술? 오늘날도 술 취해서 자녀들을 막 술에 미쳐서 자녀들을 구타하고 집을 다 때려 부수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때리고 쏘는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가정이 즐겁지 않고 지옥으로 변하느냐?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이 계명의 말씀이 없다. 관계의 계명의 말씀을 알지 못해요. 어디에 이 세상에 이런 관계의 법칙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오직 교회만이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평생을 이 교회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때 우리의 가정이 즐거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혹 자녀들이요, 부모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공부를 많이 못 시켜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부모를 원망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왜? 공부는요, 얼마든지 어느 때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벌어가면서 할 수 있고요. 부모의 능력이 그밖에 안 되는 것을 어떡하겠어요? 참 부모가 밥을 못 먹인다면 그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를 저주한다 해도 또 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밥을 못 먹인다니까. 그러나 밥을 먹여주는 부모라면 화려한 메이커 신발을, 메이커 옷을 사주지 않는다고 부모를 원망하고 대학 입학 등록금을 대어줄 수 없어 대학을 못 간다고 부모를 원망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네가 잘 살고 못 사는 게 대학을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국민학교만 나왔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인생은 하나님이 그렇게 딱 틀에 박히게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이 진리의 거룩한 말씀이 이 가정의 관계에 이 진리의 말씀이 녹아 있을 때 바로 이 가정이 즐거운 가정,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내가 1대에 처해 있느냐, 내가 지금 2대에 있느냐, 내가 지금 3대에 있느냐, 내가 처하는 곳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내 좌우로 아래 위로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즐거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4장